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어제 주일 잘 보내셨지요? 오늘 은혜나시 생명의 말씀은 역설, 바로 산산복음 28번째 보물에 관한 얘기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나시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이네요. 마태복음 6장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덕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 쌓아두라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흔히들 이 내용을 가지고 다들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11조하고 많이 헌금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준다라고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럼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무엇이며 또 땅에 쌓아두면 점과 덕록이 다 먹는다고 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로 다 이게 맥이 뚫려 있어요. 모네게네스 아들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 은혜에 관한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상순을 쭉 배워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팔복일 반드시 우리가 깨달으셔야 그 산상순이 누누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약 4,000년 동안 이 그 그림으로 이 글로 다 적어줬는데 율법을 적어주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 모든 인간들이 4,000년 동안 그냥 그대로 행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행한 게 성경은 내 이 의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했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4,000년 동안 못 알아먹기 때문에 4,000년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00년은 항상 그 숫자 속에는 무스테리온 그 비밀이 있다고 누차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무스테리온 알고 계셔야 성경이 어디 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다 이게 풀려난다니까요.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이 역사가 전부 성경이라니까요. 밖에 나가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아다오. 그래서 말라기에서 400년 동안 성경을 닫았단 말입니다. 4,400년 만에 지금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셔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역사를 딱 바라보는 첫 마디가 뭐라겠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회개하라 했단 말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 저들이 흑암에 앉아 있다. 창세기 1장 2절을 전부 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스트렉처도 없고 틀도 없고 혼란스럽고 공허했고 내용물이 없고 컨텐츠가 없고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5장 2절에 산상순에서 이제 내가 그 내용물을 너한테 알려줄게. 그게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날을 이제 예수님 이웃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한 500년 되겠네요. 4,430년 만에 정확히 얘기하면 4,430년 만에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또 그 이후에 2,000년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첫 번째 성전이 그림을 주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말하는 성전이 직접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돼지가 된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란 말입니다. 그 신이 우리 인간으로 왔다는 얘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정도로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돼지로 왔어요. 우리한테 말하는 성전 온 거예요. 왜? 우리 돼지 살리려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돈가스를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돈가스가 됨을 알고 끌려가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는 것과 그게 천지 차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이에요. 그게 천국과 지옥이라니까요. 다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가장 가까운 데 진리가 있어요. 멀리서 찾으시려면 진리는 죽었다 깨도 못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시더라도 이 은혜를 먼저 알고 성경을 보셔야지 성경만 파버리면 그 성경에 묶여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돈가스가 되는데 돼지인데 예? 어떤 이는 돈가스 된 걸 알고 죽고 어떤 돼지는 모르고 죽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돼지로 오셨다니까요. 왜? 그 돼지를 살리려고. 그런데 그 돼지들이 전부 하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나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다 웬 참견이야? 왜? 내가 먹고 있는 그런 내 소유 포지션을 바로 내려놓으라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보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보물도 다 같은 맥락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본질과 이 텍스트를 여러분들 먼저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성경 말씀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그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얘기를 한번 보면서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이 6장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는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그 헌 포도주, 그렇죠? 낡은 포도주 부대에 담지 말라. 낡은 포도주가 이 역사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옛 것이잖아요. 그게 팔라이오스, 헌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4430년 만에 지금 시온산에서 그 낡은 포도주를 새 것으로 이 오버랩시키기 위해서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대로 있지만은 그대로 있는 그 낡은 포도주 부대를 다른 차원으로 네오스가 완전 새 거예요. 그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그 말이 낡은 포도주 속에 들어가니까 그 낡은 포도주가 생배 조각, 세례 조각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낡은 건 거기에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새 거로 하나하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포도주라면 이 우리의 그 세포, 100조개의 세포가 전부가 옛 것을 위해서 살고 있었고 내 포지션, 내 자랑, 내 인기, 자기 개발, 자아실현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위해 살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옛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새 것이 와서 그것을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냈다는 얘기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잘 살고 또 명예가 있고 그런 것들을 없앴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대통령 어떤 자리에 있어도 거지의 자리에 있든 돈이 없든 관계없이 그 있는 그 자리를 낡은 포도주의 그 자리를 바로 네오스 새 것으로 다른 차원으로 이거를 보이게 한다는 그 자리에서 다른 차원으로 바꾼다. 그게 메타노이아 다른 차원으로 노이아는 그 노에오의 그 재물을 드리다. 그것이 에베잖아요. 그 너네가 들고 있는 그 에베는 지금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네가 에베 드린 것은 재물을 드린 것은 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드린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나를 드린 거잖아요. 예수님 대신해서 드린 것인데
맨날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너네가 왜 드리는 것인지,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제물로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낫싱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티끌이 돼야,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돼야, 이때까지 내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팔라이오스, 그 낡은 가죽 부대 포도가 바로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바로 카이 팔라이오스. 그게 낡은 것이 새 것으로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개 다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땅에 쌓아둔 보물이 바로 낡은 포도주 팔라이오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쌓아둔 보물, 그거는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우리는 낡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 율법이 있기 전에 한문화의 법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오스, 새 것이 들어와서 너희를 카이 팔라이오스로 만들어 줄게, 하늘의 보물로 만들어 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이 팔라이오스, 내 이 몸은, 옛 것은, 이 역사 아래 것은, 유한의 존재는, 바로 차한의 존재는, 보이는 것은, 유한의 존재란 것은, 이따가 없어질 것은 바로 스키오스, 바로 토기장이 껍질이고 껍데기이고, 바로 그 껍데기는 죽고 이제 보물만, 그 내용만 내 마음에, 신비 속에, 카르디아 마음속에 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내용을, 저 꽃은, 저 사계절은 우리의 천국에 없는 가정을 주는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면은 그것이 보물이 되는 거라니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요. 그러니까 점과 도둑이 들 리가 없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기 이전에는, 죽이면은 내 껍데기만 없어지고 보물은 그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어떻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녹보석, 홍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보석이 어디서 나와요? 돌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돌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돌, 뜨힌돌, 어퉁이돌, 산돌. 그 돌을 깨서, 돌을 죽여야 되잖아요. 깨야 되잖아요. 깨야 보물을 채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가 보물 하나에 전부 하나님의 파라볼레 비유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전부.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된 건 없어요. 전부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재래식 화장실에 그 벌레에게도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니까요. 우연히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보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보석이 캄캄하면은, 어두우면 보석이 가치가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어떤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빛을 비치니까 그 보석이 반짝거리잖아요. 그게 하늘의 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별이 보석처럼 이렇게 반짝이는 거예요. 전부가 그때 예표라니까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그게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항상 프레시코마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야 항상 기뻐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 했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아야 델레마. 그러니까 그 보석은 하나님이 빛이 아니면 보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이 스키오스, 이 토기장인 이 질그릇은 깨지고 하나님 보석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드온 용사가 항아리에 햇빛이 비쳤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항아리가 기드온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바로 내 그 마음 속에, 신비 속에 그 불이 비친 거예요. 불이. 그래서 등불을 켜서 산 위에서, 그렇죠? 비치면 다 온 동네 환하다잖아. 가족이 다, 식구가 다 안다요. 내 식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만 아는 거예요. 산 위에서 숨기지 못한다잖아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든 간에 그 말씀을 증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용산에 한 80명 됐는데 거기를 초빙받아 갔어요. 그 담임 목사를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를 좀 더 심하더라고요. 다른 데비해 완전 기복 신비에 완전 쌓여있어요. 2번 3번 내는 나한테 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셔요. 이제 그분이 거기 총 이제 그분이 다 개척하셨나 보더라고. 그런데 저한테 이 말씀을
조금 이 성도들한테 맞춰서 해달래요. 그래서 난 성경으로 이제 그걸 많이 했죠. 또 그 다음 주 가니까 성경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그러고 한 20분만 딱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또 그렇게 되냐고. 그런데 이 말이 율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럼 그것도 월급도 주니까 뭐 대우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물이 산 위에서 이렇게 비춰버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편하니까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도저히 우리하고는 안 맞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안 맞아서 사실 저도 그만둘라 했는데 마침 거기서 그만두라 다른 분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잘 됐다 했죠. 어차피 이 말씀은 20분 만에 뭔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안 받겠다는 제가 왜 거기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쌓아둔 보물 오늘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성경을 다 보면서 이게 어떤 얘기인지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33장을 볼까요? 이사야 33장 성경을 좀 보면서 우리가 보자고요. 이사야 33장을 보겠습니다. 33장 6절 한번 볼까요? 6절 5절 6절 보죠.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에 충만케 하는 제가 말씀드린 건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온이 바로 시온산에서 모세에게 준 시내산이 그 구약을 지금 예수님이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는 여호와만 올라가 가지고 아주 말씀을 들었고 40일 동안 거기서 말씀 들었는데 시온산에서는 12제자 아들만 가서 턱을 거이며 뭐요? 다리를 까딱까딱 하면서 편안하게 듣는 거예요. 아들이 같이 가서 예수님이 지금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렇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얘기하고 있는데 복을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선언 그렇죠? 그 시온산이 그래서 충만케 하느니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이제 평안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이 평안함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너희 시대 지금 이 시대 성경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away but in not 지금 묵시 속에서 완료를 시켜놓고 그렇죠? 완료시켜놓은 그 복음을 은혜를 이 역사로 이 두루마리 쫙 역사를 피는 거예요. 역사를 펼치니까 지금 이것을 하나하나 창세기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또 계시록의 정강적으로 그래서 지금 어느 시대나 지금 그 성경의 말씀이 묵시 속에 완료시켜놓은 그 하늘의 말씀이 ing 지금 현재 내가 진행 중이고 지금 doing이 돼야 되고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에게 십자가 그 체험이 증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 그 각 시대마다 그때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다. 그것이 뭐라 그래요? 지혜와 또 뭐라 그럽니까? 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근데 이 하나님 아는 지혜를 아셔야 돼요. 그 지혜가 지식은 이 역사를 전부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들었어요. 어떤 것 하나에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보는 이 유한의 존재 역사를 이 크로노스를 아래 것을 바로 속에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찾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했잖아요. 거기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 주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에게나 비와 해는 다 내리고 똑같이 일반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천국은 여기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를 하나님의 그 신성을 찾아서 내 속에 키입을 시키면 그의 보배가 돼서 천국의 그 자체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뭐라고요? 그것이 카코스 악이 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성경 굉장히 심플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먼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계시를 열어주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성경만 파다가 성경에 묶여서 죽어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무섭습니다.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보배니라, 지혜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잠언서도 한번 보죠. 20장. 우리가 한번 구약에서부터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무엇인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땅에 쌓아둔 이 보물이 하늘에 보물을 감춰놨다. 이 땅에다. 그것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것을 구하면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의 애비도 좋은 걸 달라면 줄 텐데 너네 아버지일까 보냐. 그렇게 하나님을 만약 너네가 이걸 못 받아버리면은 엉뚱한 걸 구해버리면 그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만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겠다는 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냥 맨날 마약만 구해버리고 그럼 되겠냐고요. 그게 성령이라 했잖아요. 구했으면 찾으라.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보니까 이게 예수네? 예수가 돌이네? 돌로 왔네? 산돌, 뜨인돌, 뭐 등이 돌로 왔네? 그럼 보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돌을 깨야죠. 예수를 죽여야죠. 천지가 없어져야죠. 찾았으면 당연히 그 크로우, 문을 두드리다가 살인할 만큼 라싸거든 그거죠. 라싸의 그 어근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찾았으면은 깨서 죽여란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여야 그 속에 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깨는 거예요. 그냥 성길나서 열받아서 깨는 게 아니에요. 안 깨면 안 돼요. 깨야 예수를 죽여야 거기서 생수가 쏟아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은 전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늘의 보물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우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준다. 가장 좋은 것을 네 애비가 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 얘기가 그 떡을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버리면 하나님을 아주 나쁜 사람, 나쁜 하나님 봐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자체를 몰라버리면 하나님을 정말로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믿어버리고 귀신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바다에 올라온 짐승을 믿어버리고. 그보다 더 나쁜 일 어디 있어요. 반대로 믿어버리니까. 그죠? 자, 잠언서 20장도 보죠. 잠언서 20장. 성경은 똑같기 때문에 어디나 이 보물에 대한 걸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2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15절을 한번 천천히 찾아보세요. 이 성경 이 문자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찾으셔서 이거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야 그 내용을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물이에요. 지식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랬죠. 20장 15절이요. 2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으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지혜로운 입술. 바로 이 표피 속에서 문자 속에서 지혜로운 그 입술이 금과 은이 바로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그 성전의 그 거지한테 안진뱅이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잖아요. 그게 그 금과 은은 돈이 아니고 이 성전 속에 있는 기명들, 저 물두멍은 전부 금은으로 씌웠잖아요. 물두멍은 법궤는 또 저 떡상은 촛대는 왜 저렇게 놓여 있는지 그 금과 은 속에서 바로 그 진리를 찾는 거죠. 탐의원 골방.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습득하셔야 어디 가나 풀린다니까 성경은요. 안 그러면 전부 표피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껍데기를 믿는 거예요. 엉뚱한 하나님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게 보배래요. 보니까 입술이.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이게 인클루즈식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게 토스트처럼 이게 빵이 딱 처음에 싸고 또
마지막에 빵을 쌓고 그 안에 많은 이렇게 이 그 맛있는 햄버거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그 양념이 돼 있잖아요. 그게 버무려지잖아요. 천국은 이렇게 그렇게 딱 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표피 속에서 이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딱 피면은 딱 어디 시가서가 나옵니다. 시가서는 바로 엽기는 가장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욥은 자식들 생일 때마다 막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게 전부 지 소유라니까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모르고 지켜버리면 구약 내내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냥 하나님만 섬겨버려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하늘의 통치는 바실레야는 통치하다는 섬기러 왔다니까요. 모든 고등 종교는 신에게 섬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그냥 네가 지금 이 신앙을 하고 있는 욥 네가 지금 어느 날 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열심히 새벽 기도에서부터 몸을 불살라서 믿고 있는 너희 그 행위가 여호와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치원 수준의 애기 같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깨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전부 마귀한테 줬다 했잖아요. 5천원 호 바실레야 호 코스모스 그것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 예수님한테 시험했잖아요.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시험 무대란 말이에요. 우리의 페이라스모스 시험 무대. 그래 이 역사로 소품을 줬기 때문에 욥에게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는 안개와 같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영원히 하나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애타 있다니까요. 하나님 탄식하며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독주하기는 싫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변개치 않은데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욥을 이제 깨는 거예요. 너가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율법 지킴이고 인본이란 얘기예요. 돈 있고 없고 그걸 논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깬다는 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역사로 설명해 주는 거 이 아래 것으로. 그러면 욥이 끝까지 아각되죠. 얼마나 근건합니까? 자기 재산 다 뺏어가고 자기 생명과도 같은 그 일곱이 자식을 전부 뺏어갔어요. 그런데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요 내가 못대해서 적신이 왔은 줄 또 그냥 적신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가 자기 딴에 경건하게 믿는 어느 날 다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 다 주신 거라면서 죄를 안 짓게 그게 죄인데 사실은 모르는 거죠. 자기를 계속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자식 다 뺏어가도 그래도 요게 회개를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막 그냥 얼마나 몸이 괴로웠어요 욥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식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을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가 잘못 알고 있으면은 잘못 하나님의 아는 이해를 잘못 알고 있어. 그게 죄이기 때문에 하마르티아 관역이 하나님 뜻하고 벗어나면은 하마르티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르시는 항상 그 합성어인데 마르티아고 그게 한쪽 부분적인 거 그게 갈비뼈라 했잖아요. 그 신랑 자카를 내가 레케반데 여자인데 짝을 제대로 가져야 짝을 못 찾아버리면 그것이 부정사가 붙으므로 그게 죄의 성경에 지는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메르스를 못 찾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은 어떤 방법이라든지 인스테빌 글레이스 바로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바로 unconditional election 바로 창신을 택한 내 아들에게는 바로 include 하나님께서 그냥 침투해서 천국은 침략하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가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가느냐? 이 사단을 통해서
이 모든 천하르가 바로 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걸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 쓸 수밖에 없어요. 욥처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내가 욥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내 소유가 다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소유 없어진다는 게 돈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거, 그게 내 의잖아요. 그걸 뺏는다는 얘기예요. 그 소유를, 포지션을. 이 역사를 가치 없이 느끼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따 손치대로 내가 재벌 총수여도 바로 그게 없는 것처럼 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구냐, 그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욥이 그렇게 생명을 이제 건들지 말아요. 생명은 하나니까 생명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생명만. 그러니까 43장 마지막에 욥한테 묻죠. 욥아, 염소가 며칠 만에 임신하고 또 소가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고 또 하늘에 12궁성 어떻고 다 네가 아니?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아는 것도 있죠. 염소가 뭐 임신한 거 다 알죠. 사람 임신한 거 10달이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저 큰 궁성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너한테 이렇게 하는 것인데 네가 악악되니? 그러니까 욥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기름만 듣던 하나님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네요. 호라고 할 수 있네요. 그 이제는 업타노마이, 바로 에이돈으로 봤는데 이거 전부 그게 우상이에요. 에이돈, 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 현상이 업타노마이로 봐버리면 어떤 블랙보로 보느냐에 따라서, 호라우로 보느냐 업타노마이로 보느냐에 따라서 카코스 악이 되고 아가토스 선이 되는 거거든요. 같은 얘기. 그럼 아가토스는 그게 하늘의 보물이고 그것이 바로 카이 팔라요스고 똑같네요. 조금 전에 전부 진짜 성경처럼 알고 나면 심플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욥이 이제 거기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나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예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혼자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독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하나님한테 드린 거지 누구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100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000명이 있든 한 명도 없든 간에 이게 독백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내 속에서 알고 됨이 되고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천국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성경책, 누린다는 건 독백은 성경책 속에 있는 진리를 안다는 거거든요. 예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알았으면은 이제는 내가 밖으로 나가요. 세상이 전부 성경이네. 성경에서 배웠으면 이제 밖에라. 잠언서가 밖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은보화라니 밖에끔 많이 나요. 성경은 부자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그게 전부가 이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지 밖에 것을 그대로 보이는 현상 봐버리면 그게 죄가 된다니까요. 이게 잠언서예요. 그리고 잠언서에도 오늘 보니까 15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그냥 이 금이 전부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전부 뭐라 했어요? 바로 우리 몸속에는 그 법궤가 바로 가시 덩굴, 그 다음에 마른 막대기, 돌, 그게 딱 이거 그게 우리 속이란 말이에요. 속 창자. 속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우리 속은 더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냄새나요. 거기를 바로 금으로 씌웠다는 얘기예요. 그게 금으로 너는 이런 존재라는 걸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주장사가 법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 더 큰 보배.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큰 보배다. 네가 그게 하늘에 쌓아둔 보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 그리고 이거를 세상에 깨달아 보니까 모든 게 헤아리는 새로운 게 없네.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베네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그 모든 게 다 헛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네.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가서에서 술람미하고 솔로몬이 사랑을 하잖아요. 술람미는 가장 아주 이디오피아 사람이고 포도원밭에서 햇빛이 쬐서 새까만 사람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성경책으로 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 누구냐? 하나님하고 모험을 해야겠네. 아, 소리가 나죠. 네. 하나님하고 솔로몬하고 사랑을 술람미로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읽다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러니까 내가 술람미고 하나님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희고 아주 예쁜 여자들이 그렇게 한 100여 명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들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술람미한테 막 계속 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술람미를 계속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잖아요. 네 신랑은 너를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그 술람미는 또 이런 세상 좀 유혹에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이 어디 도망가 버렸네. 또 찾으러 다니잖아요. 이게 밤길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화장실에 있었고 네 옆에 있었는데 날 여기 두고 왜 어디서 찾니? 하면서 또 안 놀라고 꽉 잡잖아요. 신랑을. 그 침실에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키스도 하고 너루 사슴 뭐 유방이니 뭐니 굉장히 그 성경이 그 알아가서 나오죠. 그게 얼마나 황홀한데요. 그 속에 진리를 알고 가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한세상 가면서 그 솔로몬을 읽다가 너무너무 사랑이 아주 그냥 내 사랑이 황홀함이 있어가지고 제가 즉석에서 이 리메이크 노래 했다 했잖아요. 아청가 뭐라 했어요? 나 아짜 하늘천자 하나님과 나와의 그 함께하는 사랑을 하는 노래 가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 보화를 발견한 나는 그 보화를 누리는 나는 매일매 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그렇게 또 천국 방주를 타고 있는 나는 그 방주 속에 있는 나는 또 뭐라 그랬어요? 천국 비밀을 발견한 나는 그 보화를 누리는 나는 매일매 시간 행복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랑이 되고 그 노래 그 가사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가서. 그래서 그 시가서 5개가 딱 피면은 성경 피면은 인클루즈로 딱 돼 있잖아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 후서 4장도 볼까요? 고린도서 4장. 이제 고린도서 4장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고린도 후서 4장도 보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고린도 후서 성경을 그 진리를 알면 읽기만 해도 그 은혜가 돼요. 성경 속에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보배의 질그릇이 우리는 질그릇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져야 돼요. 당연히 역사에서는 우리 이 몸은 항상 땅 끝까지 죄인 중에 계수가 돼야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증거의 삶이에요. 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인 중에 계수로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왔듯이 똑같은 우리도요. 그래서 이 몸은 빨아도 걸레가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누구의 인기 끌려고 잘 보이려고 잘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불가항력적입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고지 꼭대기 향해 달려라.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몸은 여기서 완전히 질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내 속에서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한다니까요. 그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나는 쇠하고 나는 자꾸 쇠해지고 먹배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에서는 우리가 먹배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란 말입니다. 뭐 신사참배에서 죽고 뭐 사다굴에 들어갔고 뭐 그런 것들은 다 개죽음이에요. 그 진리를 모르고 죽어버리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데모하면서도 그냥 휘발유 뿌려서 하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리 그걸 얘기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런 상태가 되면서 하나님이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스데반처럼 그렇게 죽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게 그거예요. 이게 하늘에 쌓아둔 보배라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죠. 이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고요. 골로새서 2장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모든 보화가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보화라잖아요. 감춰져 있다잖아요. 모든 지식, 지혜와 지식이 다 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이게 전부 질그릇인데 유한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다 감추어져 있대요. 무스테리온, 비밀이 돼 있대요. 왜? 내 아들만 알아봤기 위해서. 비밀이 돼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나고 싶어 난 건 아니잖아요. 5살 때까지 전혀 모르듯이 우리가 똑같이 묵지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이제 역사로 우리가 내려온 거죠. 하나님이. 왜? 내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보이는 역사 속에서 이 기억력을 찾는 거예요. 아들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만 찾는 거예요. 기억력을 찾는 거잖아요. 기억력을 찾으려면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내가 살았구나라고 알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장가를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보니까 이거 그 얘기네요. 뭐라 해야죠? 4장 6절에 보니까 2장 2절 보니까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렇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건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알아서 이게 연합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속에 있는 진리를 찾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알면은 그것이 지혜요 지식이요 그게 연합하여. 이게 유니온 크라이스트, 바로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결혼해서, 또 내가 결혼했으면 씨를 가져야 되잖아요.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키운 걸 보면 내가 알잖아요. 바로 내가 저렇게 똥도 내가 마음대로 못 놓고 그냥 우리 부모가 저렇게 키웠구나. 그래 아버지 사랑을 알 거 아니에요. 가짜 사랑이지만은 유한의 존재는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자랐구나. 그래서 아기를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알잖아요. 아이고 나도 저랬네. 부모한테 감정을 갖다가도 바로 아이고 내 아기를 키워보면은 나도 엄마 아빠가 저렇게 키웠구나. 그걸 알듯이 다 이 가정을 주는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그게 보화란 얘기예요. 보배란 얘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지 않아 뭐 면석할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도 보죠. 하늘에 쌓아둔 보물과 지금 땅에 쌓아둔 보물이 무엇이냐? 땅에 쌓아둔 보물은 정과 동력이 된다 했죠.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33절이죠.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함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말을 하느냐?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신성, 레이어토스를 찾아서 내가 말을 하느냐? 거기서 그게 자체가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좋은 나무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 나쁜 나무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나무인 척만 하는 거예요. 그건 창년 택한 백성 아니면 죽었다까지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 사람이 아무리 잘한 것 같고 종교생활 잘한 것 같아도 그건 아니에요.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것 같지만. 내 속에서는 십자가 체험이 있느냐,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느냐, 나는 이 역사 속에서 그냥 죄인 중에 길수가 돼서 땅 끝까지 내가 이 죄인을 표시하면서 하나님이 이 빛을 보여주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헐리헐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이 알아먹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먹고 있었으면 이것을 내가 채우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얘기죠. 선한 사람 선한 거고.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볼까요?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것관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새것과 옛것이 내 안에, 조금 전에 얘기했죠. 팔라이오스, 그 낡은 포도주 부대 팔라이오스와 바로 새것, 그 팔라이오스가 새것 네오스가 들어와서 바로 카이로스, 그 카이 팔라이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율법도 내한테 있어야 되고 바로 뭐예요? 진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내 창고가 나니까 그 창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 했잖아요. 고란마토스는 뭐예요? 바로 서기관, 성경을 기록한 자, 성경을 기록자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서기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2절이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게 천국이란 말이야. 호바실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판에 이 구란마토스, 바로 그 기록자가 돼야 돼. 성경을 기록하는 거. 내 마음판에 생명책에 내가 신비를 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쓰는 거라니까요. 이 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저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담고 있구나. 그걸 내 마음에 바로 쓰는 것이 서기관이에요. 그 옛것을 가지고 내가 새 거로 다른 차원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변한 거 아니잖아요. 나는 안 변한다니까요. 특별히 변해요. 그래서 성화는, 센티프리케이션은 그냥 그 헐리헐리하고 윤리도덕 그런 게 센티프리케이션이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화는 어떤 사람이냐, 이 역사에서는 완전히 낮아지고 땅 끝이 되고 그 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있는 그 보배가 비치는 게, 그게 바로 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헐리헐리하고 거룩거룩한 것은 그건 아니에요. 120%는 가짜라니까요. 그렇게 사단은 광명한 천사라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넌 할 수 있어. 하면 돼. 야, 네가 어떻게 저렇게 하니?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꾸 조롱당하고 침뱉음 맞고 뺨 맞고 아주 이 모든 소유를 다 가치없이 봐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부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디나미스, 능력은, 엑소시아, 권세는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들 바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냥 아무 맥 없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저희가 역사에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치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눈을 안 봐버린다니까요. 그게 배설물로 보여진다니까요. 필드백, 똥걸레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이고 그것이 내 창고가 나잖아요. 성전이잖아요. 내 성전에. 그래서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뭐 땅의 보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땅의 보물을 하늘의 보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하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그림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집주인과 같다 했잖아요. 그렇죠?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거, 하나님 내 안에 있고 나는 터키당이니까 내가 집주인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 전체 같은 얘기네요. 13장 44절도 볼까요? 44절. 천국은 마치, 천국은 뭐라 했어요? 호 바실레이아 했죠. 해 바실레이아 톤. 하늘들 안에 섬김이라 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이 어디예요? 율법이잖아요. 이 역사가 전부 밭이란 말이에요. 밭. 내가 나란 말이에요. 성전이 나. 이 역사가 성전이고 나고 내가 이 역사의 대표란 말입니다. 호코스모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죠. 그렇죠? 밭이죠. 밭에 감춘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숨겨둔 게 아니라 뭘 숨겨둬요? 숨겨두기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못 알아먹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두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밭에 내 내 마음판에서 있기 때문에 누가 이 말을 누가 알아먹겠어요. 그 얘기라고 숨겨두고 내 소유를, 그러니까 이 소유란 것은 내가 그 이전에는 이 세상의 가치를 느끼고 동호회도 가고 동창회도 가고 여기저기 막 그냥 골프도 치러 다니고 등산도 가고 세상으로 그렇게 가치를 느끼면서 살았는데 그 세상 친구들도 전부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하고 푸트코스 정적으로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의해지고 목마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양식만 먹고 싶은 그 그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이게 너무 좋거든요. 다른 건 가치 없이 느껴지고 배설물 느껴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뭐라 했어요? 흠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유는 그런 것들이 전부 내가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몸을 불살라서 믿었던 것이 다 헛걸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리세파이죠. 파리세파이. 그게 바로 율법 같은 얘기죠. 그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면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당연히 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기 같은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진주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니까 나와 같이 연합을 하니까 조금 전에 그리스도와 이 거인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예수를 돌을 깨서 죽여서 십자가에 죽이고 그 그리스도를 찾아버리니까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찾아버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잖아요. 그 옛 신랑 다 버리고 율법 다 버리고 다 성경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알고 나면요. 성경은 정말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야 난 높고 기업자도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지식이론 배워가지고 더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니까요. 성경은. 물론 이것도 이제 아셔야죠. 모르면 안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바로 하늘들 안에 성김이 된다니까 밭이 바로 뭐라 했어요? 이 밭이라는 건 호코스모스 이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땀을 열심히 흘려야 돼.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땀을 안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한테 처음에 너는 죽도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얘기는 그 땅을 파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땅 파고 농사지란 거잖아요. 농사만 짓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땅이 바로 그 안에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그것을 땀 흘려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걸 보지 말고 그 얘기지. 그게 무슨 뭐 농사 짓고 그거 먹고 살아. 세상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그게 전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처음서부터. 근데 창세기 아람 때부터 다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와서 4,400년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200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왔는데도. 그러니까 아담한테 땀 흘리면서 네가 노력한다는 것은 바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네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 땀을 흘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와한테도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은 뭐예요? 반드시 니네 부부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와 아담이 자칼이고 여자가 산자 하와니까 이렇게 연합을 해서 결혼해서 당연히 해산의 고통 당연히 씨를 낳아야 되니까 그 씨를 낳으니까 네가 아플 것이다. 여자는. 그리고 여자가 남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이 여자 속에 죽어버렸잖아요. 갈비뼈가 들어갔죠. 여자한테. 그 여자가 생겼잖아요. 그 하나가 연합이 됐네요. 그러니까 해산하면서 여자는 묵시적인 내 고향으로 가고 또 그 여자가 바로 그 아들로 사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아들이 또 그리스도와 양육시켜서 연합해서 또 아들 낳고 이렇게 세대가 계속 아담서부터 릴레이를 달리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셈한테 또 에노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달리고 또 달려서 지금 마지막 세례 요한까지 온 거예요. 선지자 마지막 세례 요한이 그래서 목이 딱 베이면서 바로 목베인 그 순교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한테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너네가 여지껏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 왔다 얘기한 것이 예수가 한 방에 다 세레머니로 다 십자가에 다 완전히 완결시켜준 건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목이 십자가에 딱 잘리면서 그렇죠? 뭐예요? 십자가에서 눈이 뽑혔고 손이 다 손발이 멋지방에서 다 잘렸고 발이 잘려서 그 머리만 우리한테 혹 케팔레 멀리 클리너 던져졌다. 무엇이 호프니마 성령이 영이 그리스도 영이 파라디돔이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바로 우리 먹이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그림이에요. 그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성경은 정말로 면도칼나 들어갈 때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차피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다는 얘기는 숨겨져 있는 걸 깨닫지 못한 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같은 얘기죠. 바로 소유는 뭐예요? 소유를 다 팔았다는 얘기는 내 노동력, 내 생각, 내 지식, 예?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지적인 생각도 다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뭔가에 돈하고 바꾸면은 그것이 바로 보물이니까 바꾸면은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게 소유예요. 그게 소유. 그 소유가 이제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제 그런데 이 세상에 관심이 난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관심과 가치없이 느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 믿겠냐면 왕하 한번 왕하. 열왕기상하. 열왕기상하.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전부가 이게 관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왕하를 한번 볼까요? 왕하 몇 절을 보냐면 18장을 한번 볼까요? 왕하 18장 왕하 18장 한번 볼까요? 왕상이네요. 천천히 펴보세요. 1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이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놋뱀을 히스기야가 이제 전부 관념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놋뱀을 불뱀이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저들이 놋뱀이 이제 예수가 불뱀으로 오셔갖고 우리한테 이게 물은 거예요. 이 물었다는 얘기는 뭔 그림이냐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한 방향으로 오늘날 전부 하나님을 믿겠다는 성도들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 서동원 목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라. 보이는 유한의 존재가 바로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찾아라. 보배를 감추었던 보물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들은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가 구원해 줬대. 그러니까 그 불뱀이 무니까 아픈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반드시 불뱀한테 물린 그 문둥병이 걸린 것을 처절히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다 문둥병 걸린 자예요. 안 걸렸다 하는 것이 성경의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니까 저들이 죽였잖아요. 왜 예수를 죽여? 인류가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죽인 죄보다 얼마나 더 크냐고요. 뭐 죽였다 해서 뭐 우리가 죽였느냐고요. 아니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요?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죽여요? 사실은 예수가 자기가 직접 죽은 거 자기가 자살한 거죠. 예수가 그냥 잡혀준 거지. 무슨 예수가 저들이 죽인다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무리 막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냥 아무리 힘없이 죽어버렸잖아요. 능력 없이 죽었잖아요. 왜? 우리들을 위해서. 니네가 나 하나님이 죽인 자면 처절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넙뱀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지금 이게 수백 년이거든.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때 그 불뱀이 물었잖아요. 그 넙뱀을 쳐다보면 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넙뱀을
보면 산대.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와서 완전히 다 부셔버린 거, 놋뱀을 다 부신 거예요. 십자가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사순절이라 합시고 십자가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 살려준대. 십자가가 왜 예수가 죽었는지 십자가는 바로 그냥 보화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하늘의 보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읽고 있다.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 베레스탄가요? 그 강에서 병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38년 된 병자. 그래서 예수님이 갔는데 어디다 잘 됐다. 죄가 가지고 내가 비유로 드려야겠다. 팔아볼래. 비유로 줘야겠다고. 네가 낫고 싶냐? 그러니까 그가 예 낫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저 실로암에 베레스타 그 연못에 가면은 천사가 한 번씩 모여가고 가는데 먼저 들어가는데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전부 전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만약에 거기 난다 하면은 병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하느님 달려가지 병자가 달려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를 봐. 내가 누군지를 알아. 십자가야. 십자가에 그 놋뱀을 쳐다봐. 그 의미를 알아. 그러니까 그거 일어났잖아요. 천부가 오늘날은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전설적으로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악이라니까요. 카코스 악.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같은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9장 몇 시부터 시작했죠?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보물에 대해서는 내일하고 모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도 길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볼까요? 19장 16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건 질문부터 잘못됐어. 선한 일은 바로 예수밖에 없는데 뭔가 내가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뭔가 내 행위로 열심히 새벽 기도에서부터 11조에서부터 막 그냥 하나님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하여야 선한 일 바로 선은 누구예요? 아가토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실험을 하네요. 이렇게 그가 먼저 예수한테 물었기 때문에. 그럼 그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소유가 엄청 많았어요. 이게 그 소유라니까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우포니오 간음하지 말라 우머니키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 에피올케오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살아라. 이게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피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 속에는 예수님 진리를 했는데 살인을 해보고 예수를 우리가 죽였고 왜 죽였는지 그것을 알고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 먹었으면 따 먹고 그때는 생명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 먹고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지를 알면 무투 죽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전부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전부 이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성경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살인하지 말라니 살인 안 한다고 살인 안 해지냐고요. 해보고 나는 살인할 수밖에 없네요. 아니 어떻게 저 형제한테 나가는 자마다 살인자를 하잖아요.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나 간음한 자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걸 어떻게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느냐고요.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될 수가 없네요. 나는 간음한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처절하게 나는 이 몸은 역사에서 그것을 아주 빨아도 걸레 같은 죄인이 되고 하나님이 복음을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소유가 다 없어져야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다 지켰대요. 이게 소유라니까요. 오늘 종교행위 하는 것들 모르고 성경 하나님 믿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종교행위고 그게 소유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게 땅에 쌓아둔 보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날 쫓으라. 그러니까 하늘에 보화 여기 나오네요. 가난한 자에게 주래요. 그게 푸떡코스 가난이잖아요.
푸토코스 가나안으로 준 것이 바로 네가 복 있는 자야. 마카이오스 10년이 가난한 자잖아. 그것이 푸토코스 가나안이. 그게 네가 복 있는 자고 네가 천국이야. 천국이 너희 것이야 했잖아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호바실레이야. 그게 천국이래요. 그게 천국에 쌓아둔 하늘의 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보이는 외적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잖아요. 밭에 감추어진 걸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이 보이는 가난한 자는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도 자기 몸을 팔아서도 도와줄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 저 얘기하는 가난은 전혀 안 맞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가난한 자에게. 반드시 그 속에 있는 진리 아래 내 소유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7귀신이 꽉 차 있는 거죠. 아주 정말 율법도 잘 지켰고 말씀도 많이 알고 굉장히 봉사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7귀신이 아주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야 되죠. 더 강한 자가 와야죠. 그게 7귀신이 바로 뭐라 했어요? 바로 율법 지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귀신 하나를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따지면 13만 5천 명이 전부 귀신들이 득실득실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전부 쫓아냈듯이 같은 얘기예요. 전부 모든 게 단지 좀 그 수량만 다른 것 뿐이지. 엘리야도 똑같아요. 850년 엘리야 속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쫓아내니까 덜덜덜 떨었잖아요. 850명 무찌르고도 갈멜산에서 내 교회는 회파되고 내 생명을 뺏으려고 떨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떨 수밖에 없어요. 들어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할 수 없어요. 그래야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경 같은 얘기잖아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소유가 많음으로 말씀도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데 돈이 많은 부자 그런 걸 얘기하고 있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많다고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걸 가치 없이 느끼면 되는 거예요. 없다고 못 간 것도 아니고 있다고 못 간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면은 그 소유들이 이걸 잠시 그냥 내 편안하게 돈 많으시면 아니 좋은 데 가서 호텔 얻어놓고도 세미나에도 좋고 천국 복음 증거하면 되는 거죠. 잘 먹으면 더 좋죠. 굳이 어렵게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려운데도 또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그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보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킵시키면 그게 하늘에서 하던 보물이라니까요. 그 낙타가 바늘길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여서. 왜? 가루가 되잖아요. 죽으면 장사 지내면. 그러니까 물에 뿌리잖아요. 진리에 뿌리잖아요. 그 가루. 그래야 그 가루가 돼야 바늘구멍으로 이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먼지가. 그러니까 먼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는 예수님이 적기 작은 자잖아요. 겨자씨는 먼지보다 더 적습니다. 눈에 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겨자씨가 바로 뭐 한다고요? 겨자씨가 만한 믿음이 있으면 피스티스, 믿음이 있으면은 피스티스가 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은 저 산들을 바다로 옮겨진다잖아요. 저 산이 뭐예요? 호호르스. 바로 우리의 율법.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쌓아둔 보물. 만약 성전을 그대로 봐버리면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바로 땅에 쌓아둔 보물. 그래서 이 겨자씨가 들어와서 믿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 속에 있는 보물이 들어왔으니까 보배가 들어왔으니까 하나하나 깨뜨리잖아요. 그 산을 바다에 저주의 바다로 옮기는 거죠. 그 자아가 저주의 바다로 가는 거죠. 이 저주의 그 바다 그 산에서 산으로 성전으로 내가 뭐예요? 하늘을 아니까 당연히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저주에 옮긴다. 그 성경이 다 이루어지네요. 그런 것들을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깨달으셔야죠. 그런 것들을 알으셔야죠. 그게 지식이고 지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나오네요. 제자들이 심히 놀랐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전속 살인자가 되고 마누라 2번 팔아먹은 노아처럼 그렇게 80억 인구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썩으면서 가시기 전에 옷 한라당 벗고 포도주 마시고 그렇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살인자가 되고 다말처럼 창녀가 되었고 시아버지와 같이 통관하고 씨를 갖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울기 전에 똑같습니다. 성경은 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사람 스데반을 죽이고 그렇게 우리 몸은 그렇게 쓴다니까요. 그렇게 그게 먼지까지 내려가는 거 그게 그 상태가 그게 증인이 삶이에요. 그게 땅 끝까지 가는 삶.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보배를 비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다잖아요. 사람할 수 없다잖아요. 그래 베드로 또 묻네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럴 때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세상이 새롭게 되면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는 십자가가 보좌가 똑같아요. 재단이기 때문에 십자가. 보좌가 뭐 어디 보좌가 어디 하늘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늘인데 그냥 십자가가 보좌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그거를 아주 그냥 위로 봐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갖고 본다니까요. 이 보좌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12지파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12지파고 12지파는 구약이잖아요. 구약. 그러니까 12지파가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신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12지파, 12사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2개, 12 곱하기 12, 144. 그래서 1000, 10 곱하기 하나님 사랑. 성부, 성자, 성령 10 곱하니까 14만 4천. 너네가 아들이 되는 거야. 다 같은 얘기예요. 12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내 이 안에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보험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묻네요. 심판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 이게 심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부모 형제 자매도 전부 천국에 없는 가족을 주는 것은 그 속에서 복음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못 깨달아 버리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역사에서 반드시 부모는 하나님이고 내 남편은 예수님이고 또 여자는 부인은 교회고 자식은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 전부 말 그대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부 요셉 전부 같은 얘기네요. 그거 자체가 천국이네요. 그 안에서 버는 것이. 그럼 싸울 일도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유한이나 가짜이기 때문에 다 삭제되잖아요. 죽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죽으면 물 한 방울 줄 수 있어요. 손 한 번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란 얘기예요. 가짜 쪽에서 하나님 사랑을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가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경우도 이 진리를 얘기해줘야 그 부모들이 돌아오죠.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건 가짜 자식이었구나. 그걸 진리를 알려줘야지 그냥 가서 돈 준다고 그게 위로가 되냐고요.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두잉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같은 얘기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골로새 2장만 보고 끝내죠.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꾸 자유를 이렇게 얻으셔야 돼요. 자유를 안 얻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놓는 게 자유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자유 하나하나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2장 14절 보자요. 이거 똑같아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더 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팔라이오스 옛것 이 역사것 옛 율법은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아버리고 그것이 십자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보좌예요. 보좌. 십자가가 보좌. 같은 얘기예요. 보좌나 십자가나.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니까
십자가에 뭐 박아버려야죠. 의문에 쓴 것.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려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승리하셨느냐. 정사와 권세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금은 보화라든지 보이는 모든 현상이 그게 정사 권세 그런 걸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못 박고 승리했대요. 십자가 승리 이거라니까요. 무슨 십자가 앞에서 그냥 더 잘되게 해주세요. 고지 꼭대기 향해 해주세요. 그 반대 가는 거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그 어떤 것도 부정한 게 없어요. 왜? 이 역사가 전부 부정한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 눈으로 봐버리면 그것도 그것이 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했기 때문에 어브럽시켜서 봤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못 볼 게 없는 거예요. 그 절기나 월삭은 다 피했다잖아요. 그런 거는 이 예배를 프레스코 네오로 안 드리면은 그거는 월삭 절기 드린 거 아니고 하나님 더 괴롭히는 거예요. 바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잖아요. 지금요. 하나나 율법에서 묶여있는 무거운 집에서 내려놓잖아요. 11조도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웠고 교회도 가야 되는데 꼭 이거 이 말씀이 없는 교회 가면은 안 가는 데다 더 못하다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 다 폐했대요. 평론하지 말아요. 안식일은 뭐고 모르면은 거기서 이제 자유가 되잖아요. 일단은 다른 걸 떠나서 그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 장래일 그 그림자라 그림자. 이게 역사는 전부 그림자라니까요. 역사 전부 그림자. 그래 그림자가 시커먼 거예요. 그림자 시커먼 거예요. 왜 그림자 시커매요? 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이 몸통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림자를 바로 이 햇빛이 딱 가리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장래일 그림자 같다잖아. 그림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되 그 육체의 마음 찾아 헛되이 관항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머리가 호케팔레오 바로 호프니마 그 성령님이 그 영이 머리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파라디덤이 넘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에 있으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잖아요. 여도 굴이 있고 저 세에서 둥주가 있고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때는 당연히 없죠.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머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내 머리가 난 목배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성도는 여기서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순교 당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예 없어진 거예요. 내 생각은. 주님 생각만 전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내 이 밑에 몸은 전부 이 땅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배웠으면 그거는 땅에 쌓아둔 보물이잖아요. 거기서 하늘의 보물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버리란 얘기예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라고 그래요? 붙잡고 맛보지도 말고 이게 바로 하와가 에덴 동산에 얘기한 거네요. 먹을 뜻스럽고 보암 뜻스럽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라 했는데 뭐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했는데 이게 바로 하와 얘기 이게 선악과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맛보지도 말라잖아요. 왜? 맛을 봤으면 이제는 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보인 모든 유한의 존재를 바로 무한의 존재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내 속에 기부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정과 도둑이 와도 이것을 가져갈 수가 없죠. 내 마음에 심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의 진리를 깨달아서 진정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 유한의 존재 속에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증정 내 속에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